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합주하는 것을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현악기도 있고요. 또 목관악기도 있고 금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들마다 여러 명씩 이렇게 이제 조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의 음을 조율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악기가 자기 소리가 맞다고 좋다고 자기 소리만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죠? 서로가 장점은 있지만 그렇게 소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연주가 아니라 소음과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이 오케스트라에서 표준음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표준음. 그러니까 조율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악기가 표준이 되어서 그 음을 가지고 모든 악기들이 다 똑같이 조율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기가 뭐냐면 오보에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에다가 A음인 라에다가 모든 소리를 다 같이 맞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오보에 A음이 표준음이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440Hz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라라는 A음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까지 가고요. 또 오랫동안 똑같은 일정한 소리를 유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어떠든지 별로 주위 환경에 변화가 없는 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 혹시라도 조금씩 음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오보의 음에 맞춰서 그렇게 조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 음에 맞추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듯 조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죠?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바이올린 소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첼로 소리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소리가 아름답고 좋지만, 그런데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악기들이 함께 이 표준음인 오보에의 라음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표준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표준, 내가 그 소리에 나의 삶을 어떻게 조율하는 그 표준음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에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표준이 되어서 그 표준음에다가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더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 치맛바람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죠? 아주머니들의 그 치맛바람에 사람들이 같이 혹해서 많이들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구에도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위도와 경도가 있을 때에 그 기준이 되는 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구의 한가운데 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조율되어져 가는, 그냥 나 혼자 있으면 내 소리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 소리가 아주 아름답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내가 그곳에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 표준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랑하는 종을 구해달라, 살려달라, 고쳐달라라고 그렇게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백부장을 향해서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하는 믿음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셨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쳤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통 평지설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 앞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그 종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도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라고 그렇게 장로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인데 그죠? 백부장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종은 어떻습니까? 소모품인 거예요. 그냥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집에 있는 집, 그리고 뭐 자동차, 토지, 그와 같이 노예도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노예, 종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물건이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은, 노예는 그냥 살아있는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학대하거나 이 종을 죽여도, 그죠?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에 어떤 권리가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이 노예이고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이 종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 그 한 사람을 백부장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는 전쟁 중에 잡아왔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내가 돈으로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전쟁의 어떤 전리품으로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취할 그 어떤 전리품으로 취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를 이 백부장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백부장에게 들려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백부장에게 들려졌고, 그가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권력층에서, 지도층에서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그죠? 물건과 같은 인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마태는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사람의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자기의 종이지만 그를 사랑함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종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려져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가 들려져야 나의 사건이든 가정의 사건이든 자녀든 동료든 누구의 사건이든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지금 백부장에게 들려진 소문은 어떤 겁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진 겁니다. 왜요? 이미 온 사방에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백부장은 자신의 귀에 들린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 구속사 십자가의 은혜 역사가 오늘 나에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 그죠? 살다가 그냥 사라져도 상관이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라는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들려진 소리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들려진 소리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들려진 이 예수님, 나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 나를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은 그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의 종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것을 그가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잡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소리가 내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내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 내가 살고요. 내가 살아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형제가, 성도가, 또 나의 동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야,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 또 있다가, 진짜 그렇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죽는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곁을 떠나간다. 그러면 그때 기분이 어떨까? 내가 느끼는 기분을 그 사람도 느낄 텐데, 내가 없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느낌, 그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느끼는 이 느낌, 이게 어떨까?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힘이 쫙 빠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신 차리자. 쓸데없는 생각이다. 아직은 쓸데없는 생각이다. 하면 정신을 차립니다. 자, 우리가, 그죠? 내가 살고, 내가 살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백부장 같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든, 내가 직접 나아가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나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닫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어떻습니까? 잘 들리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위해 주님께 구해야 될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구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듣고 그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기도대로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께 백부장은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듣고 나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옵니다. 그렇듯 내 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오라 오면 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안 오셔도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백부장의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오라 그래놓고 오지 말라고 말이가. 그죠? 그렇잖아요. 금방까지 약속 잡아놓고, 그죠? 금방 약속 잡아놓고, 금방 돌아서서, 야, 안 할란다. 그냥 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잡고, 그죠? 스케줄을 비우고, 그렇게 준비를 잘 해두었는데, 갑자기 다시 연락이 와서, 오지 마라. 오지 않아도 된다. 안 만나겠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는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미워할 거예요, 그 사람은.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런데 누구는 이해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말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칭찬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자,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리오스는 이때 당시에는 자기보다 상급자에게 사용되는 존칭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의 뜻을 보면 권위에 있어서 최고다, 아니면 군주, 소유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라고 또 칭송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를 때에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퀴리오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냥 존칭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나의 군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지도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존칭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외적인 증거나 어떤 접촉이나 현상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그의 고백과 같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믿음이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오셔서 머리에도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대부분 우리가 기도받을 때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왕 기도하실 거 머리에 손 한번 얹어주세요. 그렇죠?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제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적인 증거가 필요하거나 접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이렇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부당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 삶 속에서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부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부당한 것을 얘기하면, 그죠?
정당한 것이 아니면 내가 수용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질서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처럼 참 질서인 주님을 알아봅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세운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정말 백부장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참 질서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이 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의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라오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은 그의 말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 앞에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정말 이런 칭찬은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칭찬인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보았지만, 그죠?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요. 그죠? 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만나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런 믿음은 찾아보지 못했다. 아직까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그의 믿음만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약점이 뭡니까? 우리가 1000만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4%라고요. 14%. 천주교, 불교가 이미 1등, 2등을 다투고 있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3등이었는데, 그런데 14%인 거예요, 4등.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끼었습니다, 새롭게. 원불교가 18%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18%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도 14%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교회가, 그죠?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나오는 겁니다. 삶의 태도란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을 칭찬받는 건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을 칭찬받는 건 당연해요. 교회 안에서 다 믿음을 칭찬해요. 저분 믿음 좋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늘 어떻게 보험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위안을 삼는 겁니다. 삶이 너무나도 칭찬받을 만한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섬기라고 얘기하면서 섬기지 않고, 도우고 나누라고 얘기하면서 돕고 나누지 않는 게 그 교회란 거예요. 뭐 교회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안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믿음, 그의 삶의 태도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 그가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원하심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 이 은혜의 선포, 그죠? 종이 이미 나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넘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에게 오니까 못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어떤 신하의 아들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가서 집에 가보니까 이미 아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언제 이 아이가 열이 내렸느냐 물어보니까 이때쯤이다 라고 얘기하니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는 그때 그 시간에 아이의 열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 약속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늘 백부장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죄가 있다면, 그죠? 내 죄를 아내에게, 내 죄를 남편에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 숨기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이 그의 사랑하는 종을 살렸듯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살기가 힘듭니다. 너무 잘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먼 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명이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가장 큰 사명은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나 때문에 생겨난 사건들이다.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나야 그렇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못 사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뭔가가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형제들을, 동료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수고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사 나를 낫게 하소서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셨듯이 이제는 내가 그 희생과 그 회복을 배워서 나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씨앗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미랄이 썩어져야만, 희생해야만 살아나고 결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죽이는 믿음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죠? 이 사랑을 위해서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은 불편하더라도,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아직 마음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내가 고백하겠다 라고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죠?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사건이 해석될 수 있고요. 말씀이 들려야 삶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사건이 해결되고요. 말씀이 들려야 삶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나에게도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구속사의 삶이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간절함이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같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또 그 믿음이 주님의 칭찬이 있고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없어져서 온전히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